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의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사람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종들과 나그네와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땅도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쉬게 하는 제도가 안식년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6년간 땅에서 농사를 지은 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 씨앗도 뿌리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주신 것일까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조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에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땅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땅을 인생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땅은 사람이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라고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 위에 각종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청지기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의 형상, 형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먼저 계신 자니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땅의 각종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는 못할 망정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짐승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막 섬기는 건 내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땅에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이 없이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동성애하게 되면은 사람을 출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레즈비안, 게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 원숭이로, 고등동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로 많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땅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곳간으로 옮기시려고,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알곡된 성도들을 천국 곳간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왜 심습니까? 씨앗을 왜 심습니까? 알곡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살라고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걷어갖고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왜 우리 인간을 이 땅 위에다가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셨냐?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된 백성들을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 곳간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알곡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추수를 말하는 거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추수꾼이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알곡된 성도들을 천국 곳간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사에게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떤 분들은 매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왔다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말해. 이 땅이 천국이 된대. 마음의 천국은 될 수 있어도 절대 이 오염된 세상,
악과 죄가 동시에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왔다, came, come 가다 오다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왜 한쪽만 꼭 씁니까? 이거 인본주의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계속 이 땅에 내비두게 되면 썩게 되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지 않고 계속 밭에 내비두게 되면 그 알곡이 제대로 있습니까? 썩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유익된 거예요. 땅에서 번성한 백성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시고 땅과 모든 생물들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먹고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번성케 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되면 다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껍질은 내비둬, 쭉정이는 다 우리가 내비두잖아. 알곡이 되어야 돼. 예수를 붙잡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안식년 7년을 안식년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창조에 근거 두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7년 안식년은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창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5절을 보십시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국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안식년이란 뭐냐면 땅 위에 내가 소유한 땅에 6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 씨도 안 뿌리는 거예요. 가꾸지도 않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씨앗들이 있겠죠. 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인류에게 기억해 하십니다. 첫째는 6일간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6년이라고 7년째 안식년을 지키라, 이런 근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기념일로 쉬셨다라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갖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 136억 년 전에 우주가 나왔고 45억 년 전에 지구가 나왔고 1억 5천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이걸 또 믿고 또 시험 답안을 내요. 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캐논입니다. 고든 자유, 표준이요, 모든 인류의 스탠다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음을 갖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시간, 일, 주일, 월, 계절, 연도
다 창조하니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늦게 출생한 인간이 교만해서 말이죠, 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논하고 따지고 하는 건 그게 하나님이 못 참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안식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가진 소유주들은 7년 안식년이 올 때마다 6년간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왜? 1일부터 6일까지 일하라고 했고 1년부터 6년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땅에서 얻은 그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 땅의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 6절 7절 보십시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걷어갖고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어라. 너와 네 남종과 여종과 품꾼 일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 손님도 또 내 집에 있는 육축 동물도 땅에 있는 들짐승 바깥에 있는 들짐승도 다 거기서 나는 소단으로 식물을 삼게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식년은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곡식을 먹는 해입니다. 주인도 먹고 일꾼들도 먹고 객들도 먹고 육축과 들짐승도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살리며 땅 위의 모든 생물도 돌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생물들을 마구 죽여요. 그리고 사람도 마구 죽여요. 그리고 자기 걸 악착같이 취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하여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하여 사람을 눌림에서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회복의 해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년이라 그랬어요. 7년 그 끝년은 면제년이래. 뭘 면제하나? 면제년의 구례에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그래서 이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다 그래요. 내가 돈을 갖다가 500만 원을 빌렸어. 그런데 6년이든 못 갚았어. 갚을 게 없으니까 못 갚았어. 그럼 7년째 되는 해는 그 빌려준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7년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빚진 자의 채무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7년 안식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어려운 자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5년째 또 1년만 지나면 안식년이야. 근데 5년째 됐는데 누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어. 그러면 1년 뒤에 이거 돈 이거 다 날라갔는데, 그리고 빌려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자, 우리 신명기 15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야. 머리 굴리는 것,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옆에 사람이 막 굶어 죽고 가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그랬어요. 왜? 뭐 1년 뒤면은 뭐 내 거 안 돼. 남의 거가 돼. 그래도 주라 그 말이야.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줘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빌리러 왔으면 그냥 줘. 그게 제일 편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지만 빚을 탕감해주는 안식년이 다 되었다고 해서 내가 입을 싹 닦아버리면 저 사람 어떻게 사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일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에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극빈자들을 구제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게 안식년의 해예요. 극빈자들, 자기 있는데도 막 빌려가는 사람들, 그거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아무나 빌려주면 또 안 돼. 그 판단 못해갖고 그냥 막, 여러분 제가 손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남종, 여종, 품꾼, 나그네, 빚진 자들, 이게 누구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남의 수하에서 일하며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6일간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한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안식일 되는 것이 소망이야. 6년 동안 땀 흘려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입니다. 그게 희망의 연도입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바라보면서 고달픈 삶을 이기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과 안식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가진 자들, 소유주들, 기업인들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노동력, 품삯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단점이 그겁니다.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는 사건, 막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년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애쓰고 힘써 일한 우리 품꾼에게, 일꾼에게 뭐를 해줄까, 이 생각을 해라는 거야.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소유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가진 자들, 소유주들, 기업인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니들 것 착취했기 때문에 니들이 어렵게 사는 거야. 그렇게 구도를 짜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들어가는 나들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왜? 가진 자들 뺏어갖고 막 자기가 나눠줘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한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 4장 1절에 보십시오. 상전들아, 이 말이 뭐예요? 가진 자들아,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공평하라 그 말이야. 제 시간 일했으면 일한 것만큼 줘.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이라. 네가 땅의 주인이냐? 네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 증명해봐. 뭘로 증명해? 여기 뭐 계약서 있잖아요. 야, 너 죽어도 계약서에 가져갈래? 너 죽으면 그 땅 네가 가져갈 수 있어? 집도 가져가? 재물 가져가? 그럼 네 게 아니야. 잠시 빌려준 거라고. 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하늘에 주인이 계셔.
상전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에베소 6장 5절에는 종들아,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가 남의 밑에서 일할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줘. 그게 네가 받는 복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가가 굉장히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도 요즘에 변질이 돼갖고 가진 자들의 횡포들이 많아지고 그러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큰 기업인들은 수백억 수천억씩 내놓습니다.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풍토가 되면 좋겠어. 왜 안 되냐? 자꾸 밑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대항을 하고 막 대모하고 그러니까 그냥 줄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내 밑에서 잘 일하고 정말 섬긴 사람들은요, 아껴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 길 터주고 싶고 내 걸 주면서까지 길 열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얘에게 큰 어떤 대가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갖는 거야. 이런 마음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안식년 제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땅을 가진 어떤 주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안식년에 땅을 놀리면 야, 2년 동안 3년 동안 뭘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아니 미래에 어떻게 생각할까지 다 알고 계셔요. 레위기 25장 20절에 혹 너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되지요.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키면 그렇게 한 자들의 소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그 말이에요. 21절 22절 보십시오. 내가 명하여, 뭘 명합니까? 땅에 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도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도 명령하시잖아. 예수님은 바람에게도 명령하시고 풍랑에게도 명령하시고 잠잠하라고 하시고 파도에게도 명하시고 땅에도 명하시고 우주를 명하십니다. 땅을 돌라고 하시니까 돌고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고, 여호수아 때 여러분 전쟁할 때 태양을 멈추라니까 땅이 멈춰버린 거예요.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시냐?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씩에 족하게 할지라. 3년 더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얘기해봐. 잘 되게 돼 있지. 그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어. 사회도 잘 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왜? 똑같은 6년 동안에 곡식을 심었는데 3년 걸 더 거두게 하겠대. 그럼 내가 1년 쉬게 하는 게 낫지. 왜? 3년 걸 거두게 하시니까. 왜 그 생각은 못했냐 그 말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런 말합니까?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2절 너희가 제8년에는 그죠? 파종하려니와 1년 쉬고 파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묵은 곡식을 먹을지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어라. 3년 동안 복을 줬으니까 그것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야. 여러분, 부자들, 기업인들,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음을 테스트하는지 아십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가진 걸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돈 가지고 테스트하고 재물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으로 땅을 가진 소유자들과 부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닌가를 물질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사업을 계획을 해갖고 창고도 크게 짓고 사업을 번성케 해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들을 많이 저장해 놨어요. 그것만 바라봐도 마음이 풍성하고 배가 부른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수십 년간 이제 놀고 먹어도 될 만큼 곡식을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에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보십시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쌌다고 그래서.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탁 몸에서 빼가게 되면 너는 몸도 네 것이 아니고 재물도 모든 게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정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땅에서 얻은 첫 열매로 추수한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맨 처음에 거둔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11조로 소득 얻은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물질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첫 열매, 11조, 7년 안식년에 거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시험을 하셔요. 네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로 시험을 하셔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 성전에 양식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복을,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레위기 27장 32절에는 동물까지도 11조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 11조 얘기할 때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자, 레위기 20장 32절에 보니까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곳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을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 저놈은 참 토실토실하니까 저 빼고 좀 빼빼 마른 걸 드리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살찐 것만 골라야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10마리를 시라는 거예요. 나무떼기를 딱 걸어놓고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간 다음에 10번째 되는 건 토실토실하든 말랐든 상관없이 빼어라는 거예요.
10번 제되는 게 하나님 거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양에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깨달으라는 거야. 곡식의 11조, 소득의 11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데 네 마음대로 막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11조 드리는 거 보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우리 가족이 한 달 쓰기에 부족한데, 그러면서 약식으로 인사치레로 그냥 떼어갖고 얼마 드리던지,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아니면 에이 다음에 잘 되면 드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땅에 심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 첫 열매는 곡식을 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봄에 배가 고파요. 그래도 그 씨 감자는 삶아 먹으면 안 되잖아.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가을에 더 많이 거둘 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칙이 이런 법칙이라고요. 삶에서 이런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번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반드시 거두듯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땅 위에서 하는 일에 더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날과 주일과 달과 계절과 시간 속에 살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소득이 끊어졌을 때에도 기적의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으로 굳게 붙들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얻은 재물과 소득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보여주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땅에서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빚을 진 것처럼 무거운 죄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홀이 있다,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 구멍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꿔질 수가 없다. 돈으로도 메꿔질 수 없고, 음란으로도 메꿔질 수 없고, 쾌락으로도 메꿔질 수 없고, 명예와 권태로도 메꿔질 수가 없다. 그 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꿀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시간도 땅도 재물도 열매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청지기로 사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알곡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나그네 길,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감사와 믿음과 성실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심령의 지혜와 계시의 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감격하며 내 영혼이 감사하며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다 같이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주셨습니다. 종된 자들은 자유를 얻고 신분을 회복할 수 있고, 땅을 잃어버린 자들은 땅을 되찾고 기업이 회복되는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신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7년씩 7번이면 7, 7, 49, 49년 아닙니까?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그 50년째 된 해를 신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년이란 말은 수양의 뿔 그 뜻이에요. 양의 뿔 있잖아요. 양의 뿔, 염소의 뿔이 길게 났는데 이걸 잘라서 나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신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벨이란 뜻인데 수양의 뿔 혹은 나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50년의 휘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하나님이 때와 시간의 주인이신 것은 일자와 그 다음에 한 주간, 그 다음에 한 달, 계절, 해, 안식년, 7년 안식년, 50년 신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이 정한 것이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 바꿀 수 있습니까? 달을 바꿀 수 있어요? 절기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봄, 여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신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기적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0년째 되는 이 희년의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희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이 희년의 근거는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7일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온 세상에 알리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이 7일, 7일씩 4주, 7일간의 무교절, 77절, 오순절, 정월달부터 7번째 되는 달이 초막절, 7년 안식년, 7년씩 7번 지나 신년, 모두 다 7로 시작되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알리는 7일 안식 기념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와 시간과 때는 인간이 조작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때와 기한을 주신, 그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붙드는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날과 안식일과 달과 절기를 아무리 잘 지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때와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종교적 전통만 중요시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때와 절기를 그것만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란 얘기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이 날 사랑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주고 너희 생명까지 주고 너희에게 때와 시간과 공간을 다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나는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예배한 시간 때우면 돼. 뭐 재물 잡아가지고 드리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종교적인 형식에 빠졌다고 말이야.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적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말의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고 오직 때와 절기만 지키는 종교적 전통에 빠진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데 예수님 보고 왜 주일을 안 지키냐고,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막 쏴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 만드는 거야. 내가 와서 내가 병자를 고쳐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노발대발해 갖고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속지 말아야 돼. 날과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임에, 율법주의들의 속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에 쏘가서 넘어가 버렸어요. 갈라디아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를, 예수 복음을 들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또 우리들 알게 됐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되느냐? 왜 종교적인 데 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거만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두렵다. 왜? 이제 껍데기만 지켜. 알맹이는 없고. 그걸 주신 분은 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주신 어떤 제도만 지킨다는 거야. 그들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리 밀어내버리고 예수님 저리 밀어내버리고 그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율법만 생명처럼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시신을 태우지 않고 땅에다 묻었잖아요. 벌레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하얀 횟가루를 막 섞어서 흙을 같이 무덤에 시신 위에 덮는 거예요. 겉에는 허옇게 허연 흙으로 덮여 있고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하얀데,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썩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게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제도만 붙잡고 그것이 구원되는 양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와 시간을 그리고 절기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섬기며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영광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 주신 시간들, 절기들, 안식일, 조일, 우린 그걸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그 주신 제도만 붙잡고 있다는 말이야. 그걸 형식주의라고 그러고 외식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려 예배 드릴 때는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니,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아이고, 왜 매일 또 나가야 돼? 오늘 놀러 가면 안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형식주의자. 여러분, 이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구원이란 말은 예샤란 말이에요. 예샤. 구조하다, 구원하다, 안전, 번영, 승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희생제사 드리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희년은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는 회복의 절기입니다. 50년째 되는 희년이 시작되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 자유를 공포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희년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가장 기쁘고 복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이 왔죠. 일본의 압제로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을 광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빛을 받게 된 겁니다. 빛이 회복된 겁니다. 어둠에 눌려 있다가. 그래서 그날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 상당히 중요하죠? 노예들이, 종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겠습니까? 광복입니다. 광복.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종이나 노예가 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종과 노예가 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지면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 삼아버려요. 둘째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 종과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노예가 됩니다. 넷째는 인간의 악한 욕망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종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사악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종신토록 종이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희년이 시작되는 이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종과 노예를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자유하고 속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크게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종과 노예들이 어떻게 자기 기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기업도 회복되고 가족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해입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해 하여 죄의 종을 만들고 사망의 줄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종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라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방자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고, 마귀 권세에서 이길 수가 없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과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종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손자 손녀들이 다 들어갔어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요셉 때문에 그들이 대우받고 살았어. 근데 왜 종이 됐습니까? 왜 종이 됐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번성을 해. 하나님 축복을 주니까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번성을 막기 위해서 종과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게 문제야.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왕이 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가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종같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주변 국가 잘 알잖아.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쿠바를 보세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 왕이 되니까 다 백성들이 다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이 11절로 14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그랬어. 장성해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가졌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니라. 채찍을 다스리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바로 왕은 사탄의 존재입니다. 에집트는 바로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종된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종과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정치력 때문일까? 그들의 군사력 때문일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가정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날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탁 막아버리고 출애굽시키게 된 거예요. 6월절에 피 흘려 죽음당한 희생양, 이 희생양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6절에 뭐라고 그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어린 양이라고 그래. 요한계시록은 계속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왜? 십자가에 너를 왜 죽으신 분이라는 말이야. 종된 백성들이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는 생명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게 사람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법, 사람 살리는 법이야. 그런데 이 생명법,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요, 예수를 만나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바뀌어. 독재가 예수를 만나야 돼. 독재자가.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독재자들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절대 못 믿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독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은 독재를 하지 않아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돼도 안 됩니다. 희년은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종된 신분, 죄의 종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기적의 절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자녀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린 양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희년은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보십시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은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을 본래 주인이 돌려받는 해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거 아니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라. 이게 희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땅 주인이 토지를 팔았으면은 희년 안에 다시 무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땅 판 사람이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땅을 다시 되돌려 살 수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게 법이야. 그런데 그 친족들도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는 힘이 없어.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50년 되는 해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때서야 땅을 돌려받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8절 보십시오.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땅을 산 자가 갖고 소유하고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내가 그 땅을 돌려받는다 그 말이야.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자, 희년은 팔았던 땅을 되돌려 받음으로 판자가 본래 기업을 회복하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땅을 산 자는요, 희년이 될 때까지 땅에서 소득을 얻는 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야. 그동안에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열심히 50년 되면 땅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땅을 판 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희년이 빨리 왔으면 하면서 희년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받아서 범죄함으로 천국의 모형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23,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선과 악을 알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불순종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이 자기가 선과 악을 주물럭주물럭하고 지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사하는 이런 악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줄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근본된 토지, 이제 땅, 그 땅을 네가 갈면서 땀 흘려 네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을 두어서,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와 악을 알게 하는 이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생명을, 육신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에덴의 기업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일평생 땀 흘리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마귀와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서로 빼앗고 싸우는 싸움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악이 없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주받은 땅은 기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 늘 거하게 되는데 영원토록 거하는 이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낮과 밤, 추위와 더위가 있고 재앙이 있는 이 땅, 알곡을 썩게 하는 죄와 마귀가 있는 이 땅은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그 있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어린 양 속죄양이 됐다 그 말이야.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겠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산 소망이 생기는 거야. 이 땅에 죽을 일 쌓였지만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말.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천국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천국에 간직한 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을 것처럼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 한 달 사는 거, 일주일 사는 거, 절기 사는 거, 1년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50년 사는 거 우리가 끝나는 날 희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옛 하늘과 땅은 모두 풀어져 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심판의 날이, 타작하는 날이, 주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온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알곡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 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한 나그네야.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증거, 외국인이라는 증거를 갖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곧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돌아갈 본향이 이 땅이었다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고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없대. 그 4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싹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업입니다. 이 성경은 신년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서 안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뭐 7일 안식, 또 뭐 77, 49, 77절 안식, 또 뭐 신년 안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죽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6일 창조하면 쉬었잖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실 천국에 우리 주실 기업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이 땅 아직도 마귀 역사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희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속죄나팔을 불어 죄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의 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뤘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희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어요. 교회 발걸음 딛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삼았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사, 자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의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흑암의 세력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데 마귀와 이 악한 심성을 가진 자들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상 것에 눈이 멀었어. 물질의 눈이 멀고, 욕망의 눈이 멀고, 음란의 눈이 멀고, 죄악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어. 안 보여. 영생에서 이거 안 보여. 이런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는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살자. 근데 목소리가 작아. 거기 한번 해봐. 예수를 위해 살자.